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사람을 잘못 만나 불행한 삶을 살던 수가성 여인, 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혈루증 여인,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그 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이 여인들의 불행과 고통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던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입니다. 나인성에 살던 이 과부에게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이 아들이 유일한 삶의 근거, 소망, 이유였을 겁니다. 비록 남편은 자기와 아들만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여인은 이 아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해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창 청년의 때에 이 아들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고 말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던 이 여인에게는 이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리가 다들 공감하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런 사별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고통과 슬픔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많이 참여한 것을 보면 그녀의 딱한 사정을 성읍 사람들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위로의 손길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죽은 아들이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아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출생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권력자,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나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죽음과 비신앙인의 죽음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죽음 뒤에 신앙인은 천국으로, 비신앙인은 지옥으로 갈린다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무한대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된 뒤에 적지 않은 장례를 치르고 장례 예배를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장례를 인도한 적도 있어요. 물론 목사인 제가 장례를 인도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고인이 생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나 사망 원인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목사로서 유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분들의 장례식에서는 딱히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종말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다는 건 고인에게도 복된 것이지만 남겨진 유족들과 또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서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 가장 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유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고 당연히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장례를 치른 그 자리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청년일 때 한 번은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그분의 시신을 운구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데 당시는 집에서 병치레를 하다가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돌아가신 이 고인이 오랫동안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미 몸도 많이 상했던 상태고 하필이면 그때가 계절이 여름이었던 관계로 3일장을 치르는데 시신이 금방 부패한 거예요. 또 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 대부분은 시신을 운구한 탈관을, 그러니까 관을 이제 관에서 시신을 꺼내 가지고 시신만 땅에 묻거든요. 이제 그래서 묘지까지 이제 관을 운구해 간 뒤에 미리 파둔 묘지에 이번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이제 관에서 시신을 꺼내 가지고 무덤에 안치하는데 제가 또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 시신을 관에서 꺼내고 내리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며칠 동안 그 냄새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도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덤에 시신을 넣어 놓았는데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생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름 믿음이 좋다고 여기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조차도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는 이제 거기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제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사람은 못 살린다.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사실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 아마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나인성 과부에게도 이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는 아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슬픔이 더 컸을 겁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병을 고칠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순전히 이 나인성 과부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여러분, 과부가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이미 과부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장례 행렬 맨 앞으로 가서 사람들이 메고 있던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의 부탁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간청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여인의 슬픔, 그 아픔,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사정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두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에 담겨 있는 슬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주여라고 탄식할 그때에도 이 나지막한 주여라는 탄식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손길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헤아리며 위로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이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아픔, 고통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삶의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주님이 바로 저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니까 이 주님 꼭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던 나인성 과부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을 통하여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다름 아닌 나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고통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진정한 고통의 해결자, 위로자,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봉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